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많이 염려했습니다. 안 될까봐. 네. Don't worry, be happy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걱정하면 그 문제를 배로 만드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이제는 머리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고 누군가 내 잠자리를 빼앗아 간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닥달을 해도 그 집주인도 소송을 걸지 않으면 돈을 받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노래는요,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이 가수는 1950년생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흑인 최초로 정식 단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뉴욕 맨하탄 오페라단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흑인의 삶을 생각할 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도 솔리스트로 활약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나오고 또 그래미상을 받고 여러 상들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1988년도에 이 곡을 발표했는데요, 이 곡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이 노래를 픽업을 해서 그 노래를 선곡 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에 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한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4%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전혀 바꿀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단지 우리의 걱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퍼센트는 4%라는 겁니다. 96%의 일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4%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4%로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기우라는 한자가 있죠. 이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집이 무너지면 집 밖으로 도망을 가면 되고 담이 무너지면 담 옆에 서 있지 않으면 되는데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도대체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나라의 그 우려, 그래서 기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가르칠 때 기우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염려 중에 이 96%는 기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빌딩에 불이 나면요,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개 때문에 죽습니다. 연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 연기가 그 집안을 가득 메워서 조그만 불이지만 그 조그만 불을 통해서 나왔던 그 연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질식사시키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실제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염려해서 그것이 우리를 목죄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침에 있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지요. 안개가 한 30m 쫙 있는 그 안개를요, 실제로 보면 불과 몇 컵 안 되는 물이 그것이 그 물 입자를 통해서 이 안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이 이 안개가 되어져 버리면 자욱하게 우리 앞을 캄캄하게 막아버려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방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것 아닌데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앞길이 콱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worry라는 단어인데요. 그 worry의 원래 어원을 보면 이 물어뜯는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콱 물어뜯는다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사람을 질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염려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질없는 걱정, 이런 하찮은 근심들, 이런 염려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염려하시나요? 염려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없어서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이 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이건 누구 닮아서 이럴까 하고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저렇게 공부 안 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그 걱정이 여러분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야, 공부가 중요하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생겨지면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것,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달아 합니다.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밝혀주는 겁니다.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걱정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목숨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편하고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남자분들 우리 군에 가서 기합을 봤는데요. 그 기합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기합 중에 하나가 차렷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반응이 오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등이 자꾸 가렵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등이 자꾸 간지러워서 거기를 긁어야만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긁지 않으면 막 죽을 것처럼 막 몸이 가려워집니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활동을 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곳이 자꾸 염려스러워지는 것이죠. 시간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불상의 머리를 보면 이렇게 고불고불 곱슬머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스님들은 다 이렇게 삭발을 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상은 머리가 꼬불꼬불 곱슬머리입니다. 원래 곱슬머리셨을까요? 아니랍니다. 원래는 이게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도에 있던 그 불상이 불교로 넘어오면서 이 머리를 곱슬머리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밀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면요, 이 108번뇌가 이렇게 쑥 머릿속에 번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머리 모양이 이 달팽이 이 머리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가 그 머리에 슬금슬금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온갖 생각이 거기에 딱 집중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의 번뇌를 드러내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해지면,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번민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염려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 그것은 그 염려로 말미암아 죽고 만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정신병 환자들 중에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정신병자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는요, 자녀가 많은 사람보다 자녀가 적은 사람이 훨씬 더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이놈이 하나 말썽치면 저놈이 하나, 정신병 걸릴 틈이 없는 것이죠. 이놈 챙기라 저놈 챙기라. 네. 자녀가 없는 그 여인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고요,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훨씬 정신병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머리를 자꾸 사용하는 사람,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정신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단력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한답니다. 세상은 많은 순간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것이 잘못될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잘못되어질 것 같고 염려한다는 것이지요. 현대인이 훨씬 더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삶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할 때 이 선택을 머뭇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염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동네 마을에 총각이 몇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사람 중에 저보다 제가 나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면 결혼하면 됐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남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쟤는 저게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냥 빨리 결정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도와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그리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한 자라는 것은요, 팔꿈치서부터 이 손끝까지를 규빗을 의미합니다. 이 한 규빗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키를 어떻게 이게 한 규빗이나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한 규빗만큼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 한 규빗만큼이라도 더 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염려하고 있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내세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하찮은 것들, 먹고 입고 하는 이것들에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라. 너희의 영혼을 걱정하고 너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 영혼을 걱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소하고 이 쓸데없는 것, 분명히 그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너희가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런 영혼들이다, 너희의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늘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염려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분이 충고를 해줍니다. 도대체 매일 그렇게 걱정거리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염려를 좀 한번 몰아서 한꺼번에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염려 상자에다가 매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날짜와 시간을 적고 그 제목을 거기다 통에다가 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염려통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적어서 던져놓고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주 수요일, 그분은 수요일을 정했습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수요일이 되면 그 염려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요,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들이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그것 안 되면 정말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염려들이 며칠 지나니까 염려거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미 해결되었거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라고 변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었구나,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염려라는 이 말은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림나우는 메리조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메리조는 나눈다는 뜻이고 누스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앙과 이 마음이 그냥 그 염려하는 것이 그냥 공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간격은 점점점 넓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신앙마저도 이 염려가 삼켜버리고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아무런 신앙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그 비신앙인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묵상하다 보니 믿음마저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 염려가 우리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어서 우리 이 하나님과 이 믿음의 간격을 점점점 넓혀서 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옷, 그 영광보다 오늘 하루 피었다가 하루 지는 이 들꽃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꽃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너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망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요, 어저께 하루만 제발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내일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분의 내일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오늘이 축복과 감사와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부가요, 고기잡이를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도 배 타다가 돌아가셨고 너희 아버지도 배 타다 돌아가셨는데 너는 또 그 배를 타고 나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고 너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침대에서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셨지. 그런데 너는 오늘 밤 또 그 침대에서 자렸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험한 길로,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너무 어려운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아주 쓴 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임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저축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염려함으로 허비하고 염려함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일, 보다 근원적인 일, 보다 올바른 그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